소년보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종교계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여러 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은 종교의 언어가 정치적 동원의 도구로 반복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 목사는 설교와 집회, 공개 발언에서 특정 정치 사안과 인물을 직접 거론하며 강한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신앙의 언어가 공포와 적대의 언어로 전환되는 순간 종교는 위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 장치가 됩니다. 정치는 의견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의 영향력은 신도들의 양심과 정체성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그만큼 절제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도된 소년보 목사의 발언을 보면 그 경계가 자주 무너집니다. 선악 구도로 정치적 대립을 단순화하고 반대편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과연 설교입니까? 아니면 정치 연설입니까? 종교 지도자가 특정 정치 프레임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할 때 신도들은 선택의 자유를 온전히 가질 수 없습니다. 비판은 곧 신앙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도록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동원의 방식입니다. 집회 참여, 특정 정치 행동을 신앙적 의무처럼 제시하는 순간 정치적 판단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집단의 충성 시험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도 종교에도 모두 위험합니다. 뉴스가 지적하듯 종교와 정치의 결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치 참여 자체가 아니라 비판 불가능한 권위가 정치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의 말은 신성의 언어를 빌릴 때 비판이 곧 불경으로 치환됩니다. 소년보 목사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그래서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과 신앙이 만날 때 생기는 구조적 위험의 문제입니다. 정교 분리는 종교를 약화시키기 위한 원칙이 아닙니다. 종교를 정치의 소모품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신앙은 질문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설교자가 아니라 공적 발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적 발언자는 언제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외면한 채 신앙의 권위를 정치에 그대로 이식하는 행위는 결국 종교의 신뢰도, 민주주의의 건강성 모두를 훼손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위험하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소년보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지난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던 소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넉 달 만에 풀려난 손 목사는 항소하겠다며 정치적 발언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는 지난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헌재는 국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땐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선 보수 성향의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투표를 반드시 해주시고 정성윤 후보를 찍어서 우파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서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설교의 범주를 넘은 종교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신도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교회 대표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넉 달여 만에 풀려난 손 목사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껴서 이런 데서 감시자가 되고 우리 목소리 내야 되고. 손 목사와 세계로 교회 측은 1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우리 국회도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외면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못 믿었기 때문이라며 소년보 목사와 쿠팡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역시 비준이 아닌 입법을 언급했다며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류정아 기자입니다.
한국 국회를 콕 집어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한미 관세 협상은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못 믿어 생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소년보 목사와 쿠팡 이슈까지 끄집어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소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인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깔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준 주장을 소모적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 제정이라고 한 걸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inact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비준이냐 법률이냐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서 협조를 해주시는. 또 법안 발의가 관세 협상의 조건이었는데 통과 속도를 문제 삼는 건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슨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우리 측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국내 사정이 우선 고려됐을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은 아스팔트 극우에서도 등장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소년보 목사가 그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여기에 가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마치 종교 탄압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로교회부터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소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소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소년보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손 목사는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올 3월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하며 우파 후보를 찍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하고 대선 기간 교회에서 김문수를 당선시키고 이재명을 낙선시키자고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투표를 반드시 해주시고 정성윤 후보를 찍어서 우파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손 목사가 수사 대상이 된 건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이런 활동이 현행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손 목사 구속이 종교 탄압이란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이란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당대표에 출마했던 김문수 전 장관도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손 목사는 전한길 씨와 여의도파를 이끌며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집회 연단에 올라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함성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이번 세이브 코리아! 전한길 씨가 극우 아이콘으로 떠오른 데에도 손 목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에? 어젯밤이었죠.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손현보 목사는 불법계엄 이후에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올해 초였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두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전한길 씨가 합류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졌죠. 그러자 기존에 전광훈 씨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활동하던 극우 세력들과 내부 다툼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손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손 목사가 주도했던 집회에 참석해서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을 기점으로 윤어게인 세력 안에서 총망받는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함성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세이브 코리아! 예, 오랜만에 보네요. 탄핵 이후에도 손현보 목사의 거친 발언들은 계속됐죠. 그렇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또 반면에 한동훈 후보의 낙선을 여러 차례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한동훈에게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는 세이브 코리아 할 때마다 모든 집회에서 한동훈은 정계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힘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종교 탄압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종교 탄압, 교회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어게인 측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손 목사가 목사라서 구속된 게 아니라 극우 집회를 주도했고 또 현행 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면서 종교 탄압과는 무관하다 이런 또 반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구속은 과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이 정도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건 과거의 전례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다. 손 목사는 비록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아까 보셨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라고 두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교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지난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던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넉 달 만에 풀려난 손 목사는 항소하겠다며 정치적 발언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는 지난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헌재는 국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땐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선 보수 성향의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투표를 반드시 해주시고 정성윤 후보를 찍어서 우파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서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설교의 범주를 넘은 종교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신도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교회 대표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넉 달여 만에 풀려난 손 목사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껴서 이런 데서 감시자가 되고 우리 목소리 내야 되고. 손 목사와 세계로 교회 측은 1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우리 국회도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외면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못 믿었기 때문이라며 소년보 목사와 쿠팡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역시 비준이 아닌 입법을 언급했다며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한국 국회를 콕 집어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한미 관세 협상은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못 믿어 생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소년보 목사와 쿠팡 이슈까지 끄집어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소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인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깔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준 주장을 소모적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 제정이라고 한 걸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inact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비준이냐 법률이냐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서 협조를 해주시는. 또 법안 발의가 관세 협상의 조건이었는데 통과 속도를 문제 삼는 건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우리 측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국내 사정이 우선 고려됐을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은 아스팔트 극우에서도 등장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연보 목사가 그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여기에 가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마치 종교 탄압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로 교회부터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손연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손연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손연보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손 목사는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올 3월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하며 우파 후보를 찍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하고 대선 기간 교회에서 김문수를 당선시키고 이재명을 낙선시키자고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투표를 반드시 해주시고 정성윤 후보를 찍어서 우파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손 목사가 수사 대상이 된 건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이런 활동이 현행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손 목사 구속이 종교 탄압이란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이란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당대표에 출마했던 김문수 전 장관도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손 목사는 전한길 씨와 여의도파를 이끌며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집회 연단에 올라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함성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이번 세이브 코리아! 전한길 씨가 극우 아이콘으로 떠오른 데에도 손 목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에? 자, 어젯밤이었죠. 손연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자, 손연보 목사는 불법 계엄 이후에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자, 올해 초였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전한길 씨가 합류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졌죠. 자, 그러자 기존에 전광훈 씨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활동하던 극우 세력들과 내부 다툼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손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자, 손 목사가 주도했던 집회에 참석해서 자,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자, 이 발언을 기점으로 윤어게인 세력 안에서 총망받는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함성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세이브 코리아! 예, 오랜만에 보네요. 탄핵 이후에도 손연보 목사의 거친 발언들은 계속됐죠. 그렇습니다. 손연보 목사는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또 반면에 한동훈 후보의 낙선을 여러 차례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한동훈에게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는 쉐이브 코리아 할 때마다 모든 집회에서 한동훈은 정계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힘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종교 탄압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종교 탄압, 교회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어게인 측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자, 반대로 손 목사가 목사라서 구속된 게 아니라 극우 집회를 주도했고 또 현행 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면서 종교 탄압과는 무관하다 이런 또 반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구속은 과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자, 이 정도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건 과거의 전례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다. 자, 손 목사는 비록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아까 보셨지만 자,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라고 두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